뭐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전부 하여튼 그냥 거저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행인도 거기 있는 사람도 할 것 없이 거의 한 270명 300명 가량을 한 사람도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전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이 전도한 것 중에서 이번 전도 집회가 가장 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 그냥 스탠드에 모아놓고 그냥 5분 메시지, 뭐 길게도 안 해요. 딱 5분 메시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하나님을 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제가 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5절까지 본문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알페야 오메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인생은 반드시 태어났으면 생로병사라는 말 있죠.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끝을 마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도 잘해야 되고 끝도 잘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시작은 잘했으나 끝이 잘못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다 죽고 본인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패함으로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도 좋았고 마지막도 좋았어요. 사울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판이하게 다르게 그들의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알페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 참 좋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을까, 이 문제를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시작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끝도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출발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끝도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처음도 잘 되고 끝도 잘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처음도 잘 되고 끝도 잘 돼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쪼그러드는 가정이라고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걸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을
바이든도 오바마도 어떤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얼마나 어렵냐 하면 1년에 미국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미국이 채권 국가에게 이자를 내는 돈이 1년에 1600조 원입니다. 이거는 이자로 나가는 돈이에요. 1600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30조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60만 다 공무원 다 봉급 주고 장관 움직이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가 물이 흐르듯 돈의 흐름으로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이 빛나고 업적을 남기는데, 미국은요 지금 한 달에 1300억 달러를 지출해야 이자만 나가는 돈이에요.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1600조 원이 나가는데, 1600조 원이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일본의 1년 예산이 2300조 원입니다. 2300조 원 가지고 저 거대한 일본이 1년을 꾸려나갑니다. 어려워요. 400년 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 가진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끝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끝이 어떻게 되려는지.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미국이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미국이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7살에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갔기 때문에 남유다가 잘 살았습니다. 복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구할 때에 이스라엘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성경에는 많은 곳에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불이 몇 군데 나오느냐? 불이 5번 나옵니다. 불이 5번 나와요. 이 불은 다 어떤 불이냐? 죄인들이 받아서 고통받는 불이라 그럽니다. 불이 연못,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연못이 어느 정도로 크냐? 아마 큰 댐과 같이 어마어마한 큰 댐에 물을 잠겨 놓은 것처럼 그 안에 불이 가득 차 있는데, 불이 5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짤막한 본문에 불이 5번 정도 나올 정도니까 이 불이 무슨 불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불 속에서 영원히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선지자까지도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고 오늘 불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 불이 이 땅의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마곡과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데,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네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네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패하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세상을 끝냅니다. 사람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합니다. 불 때문에 망해요. 사람들이 칼을 쓰고 사람들이 총을 쓰고 무기를 써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무리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 진영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분은, 살게 하고 죽게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 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에 마지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이 나옵니다.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로 멸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불이 나옵니다. 10절 시작.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마귀가 악한 짓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마지막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가요. 마지막에. 그게 오늘 본문 뭐라 그랬어요? 불못. 큰 연못가 같은데 거기다 하나님이 불을 담아놓고 마귀와 추종자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악한 자들이 그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다 들어가요. 불못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불못, 또 세 번째 불못이 나옵니다. 세 번째 불못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불못이 또 두 번 나옵니다. 이 불못이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기는 탁시한 악이 없고 광야와 같이 목마름도 없고 거기는 악한 자가 환난이나 고난을 주는 일이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완전히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사망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사망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고, 두 번째 사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곳, 거기서 오늘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게 오늘 불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섯 번째 불못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아멘. 생명록책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세상에서 멋진 신앙을 했었어도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없으면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러면 내가 생명록책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동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하여 저주와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 가서, 내가 새벽에도 다운타운에 가서, 내가 캐스턴 마약 중독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너도 마약 먹고 나도 마약 먹고, 너도 길거리에서 자고 나도 길거리에서 자고, 너도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은 너와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야. 너도 길거리고 나도 길거리고, 나도 여기서 자고 너도 여기서 자고, 지들끼리 볼 땐 그런 거예요. 너도 마약하고 나도 마약하고, 너도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너도 냄새나고 나도 냄새나고, 너도 누추하고 나도 누추하고, 똑같아요. 쌤쌤이야. 그러나 나는
뭘 가져가요? 네, 생명의 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왜? 그 짤막한 순간이지만 그거 5분 정신 차려서 그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하나님 백성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순간 누추하고 냄새나고 길바닥에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들이요, 어디에 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생명록책, 20장 14절 생명록책에 기록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화요기 되어 와서 이렇게 오늘 함께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 장로님 또 이렇게 찬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 방송을 위하여 협력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 불못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이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리라 그렇지 않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또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도 안 꺼진다 그랬어요. 불못 꺼지는 날이 없어요. 불못이 꺼지질 않아요. 100년 1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저주받을 사람들을 향하여 구덩이를 파놓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부자야. 매일 상다리가 꺾어지도록 거기에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고 매일 저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이 부자가 날마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영화를 누리는지. 나사로는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가 나는지 개가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헐터라 그랬어요. 그 삶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런데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지라. 얼마나 부자가 힘이 든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서늘한 혀를 좀 식혀주세요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불입니다. 불. 이 불이 무서운 불입니다. 모든 자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록책에 기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못에 들어가리라.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실패했느니, 내가 이 땅에서 성공했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하면 80년 90년 사는데 영원 무궁토록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구상의 모든 마지막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멸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레 땅에 사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너 멀리 가라 그랬어요. 소알 땅으로 가라. 거기는 내가 편안처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소알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부지런히 니끄사끼 몇 개 맺고 두 딸 데리고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사이들은 뭐 세상에 좋다고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어디가 좋다고요? 세상에 좋으니까 안 오는 거야. 골프장이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 같고. 또 뭐 중국집 가면 또 얼마나 또 음식이 잘 나와요. 정말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롯의 사위 두 사람은 소돔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기 장인 말 따르지 않냐고 소돔 땅에 있다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지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더라 그랬어요. 그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누가 피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유황과 불을 내리는데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콩튀기 되는 거예요. 콩튀기 알죠?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콩이 아주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부 콩튀기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괴로움받는 것, 고통받는 것, 불과 유황으로 지옥문에서 우리가 단식하고 우리가 고통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강남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랑의 교회 나가는 최종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50대 초반인데 최종석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합니다. 한 400~500명 이렇게 기업을 하고, 이 부인은 최종숙 이 집사님은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면 연봉 한 2억 3억 되니까 남편은 남편이 쓰더라도 자기가 버는 건 얼마든지 용돈을 넉넉하게 씁니다. 참 재밌어요.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 다니고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한데,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시곤둥 해가지고 피곤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조금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가난 말기로 잘하면 6개월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건강하시려고 왔는데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낼까?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한순간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원방도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죽음을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3가지를 자기가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렇게 가난 말기로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최종석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렸던 지난날의 신앙, 그걸 완전히 180도로 갈아버렸어요. 180도로.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형식으로 예배 주일날 가서 드렸던 것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결단하기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소유예배도 참석합니다. 금요철야도 참석합니다. 금요철야기도도 참석합니다. 다 공적인 예배, 새벽 기도까지 참석을 합니다.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이분이.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장로님에게 섭섭한 거 있으면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이, 이 집사님이 얼마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권사님에게도 또 부목사에게도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가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있으면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금고를 열어서 재물을 열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자판기 갖다 놓고 콩나물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가정이 어려운 자녀들, 학자금도 좀 대주고 등록금도 좀 대주고 그렇게 자기의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를 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거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다 이 땅에 놓고 갈 것인데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자 해가지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야 아프지 않을 때야 여행도 재밌고 옷 사는 쇼핑도 재밌고 음식 먹는 것도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죠. 사형 선고받으면 다 만사가 귀찮아요. 재미가 없어요. 새 옷을 사도 기쁘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쓰고 여행을 가도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으니까 그 여행도 써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만사가 뭐예요? 만사가 다 귀찮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자기가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요, 모든 공적인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도 좀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주고 다 했어요. 아유, 이제 나는 한 달만 남았네. 한 달 있으면 내 남편도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헤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한번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 담당 의사에게 가가지고 한번 MRI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CTS를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최고 권위 있는 간암 의사, 담당 의사에게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누워서도 찍고 앉아서도 찍고 또 어떻게도 찍어요? 서서도 찍고 다 찍어봤어. 찍을 수 있는 각도에서는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요, 간암 이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 6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간암에 큰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이 종양이 없어졌네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없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종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3가지 한 것 플러스 알파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남들을 섬겨주고 더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짧은 생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또 이렇게 생명이 연장됐으니까 잘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생명록책에 기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